마태복음 13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나요? 저쪽에서 우리가 이 기존에 배울 때 이게 긍정적인 말씀으로 배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씀으로 배웠습니까? 어떤 의미로 배우셨나요? 그들 교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누룩은 부정적인 또 다른 사람 들어본 일이 없어요? 못 들어봤어?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이런 배불리 먹었더라 이런 건 잘하는. 교회 초창기 때 목사님께 이거 초창기에 나도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모르겠다. 김 수사님은 어떻게? 뭐 들은 건 많아. 저쪽에. 이거는요, 주일 말씀 때 네. 초신자 때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주일 말씀에 요거 말씀하시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시고 뒤에 더 많은 다른 얘기들을 하셨던 거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그 누룩 그 가루 그 부대 안에 누룩 한 덩이만 넣는데도 그 가루를 다 변화시킨다.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저는 그때 들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어제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랬거든요. 그랬지만 그때 어제 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들었던 거 그냥 가루 속에 누룩을 하나만 넣어도 그 가루를 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둥글려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주일 때. 네. 그래서 어제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그것도 맞아 있었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앞에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개인의 누룩, 그 다음에 괴악한 누룩. 있었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부정으로 얘기 안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는 긍정으로 하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성경을 쭉 풀이하시면서 하실 때는 부정적인 얘기도 신학에서 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제가 또 그때 소신자 때 들었던 거라서 또 그냥 그 앞에 건 모르고 그거만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 들으면서는 그 예전에 2000년대 초반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은 이거 길게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이제 뭐 복음의 어떤 확장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우리 김 수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누룩에 대한 개념이 성경 곳곳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뭐 긍정적으로 여기서는 문맥으로 보면 복음이 뭐 사단의 차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사단 차지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누룩에 대한 어떤 이 성경의 쓰임새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데도 좀 어떤 한계는 있다. 물론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얘기한다면 너무 이제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겠죠. 약하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율법적인 부분은 예측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뭐 천국 간다. 뭐 가건 못 가건 뭐 그 하든 못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그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상인 것이고 율법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세상,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생각 가능한 범위 넘어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넘어서 있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우리 김사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 김사님이 얘기한 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누룩들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묵은 누룩 버려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누룩을 갖다가 이제 가루에 섞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부풀었다는 전체 부풀게 했다는 얘기는 그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망쳐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짓말 한마디 하면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으로 또 보기 아주 쉽죠. 이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 설교를 하더라도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 복음의 확장성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 것이고 그것도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제 처음 얘기했던 대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 누룩의 어떤 이 기존의 이 사도 바울이 한 그 누룩의 의미를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시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넘어가는 것이다. 겨자씨가 1년생 풀인데 이게 나무가 된다는 얘기를 도약이 있고 비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풀이 아니라 나무가 어렸을 때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뭐 식물학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뭐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데 뭐 1년생 겨자 풀이 1년에서 나무가 되는 거는 분명히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풀이 나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은 맞는 건 아니죠. 맞는 거죠. 뭐 식물학적으로는 틀릴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비약, 도약이 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오셔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이거 듣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깜깜하던 세상에서 눈이 확 뜨이는 거고 아주 여러분들이 예측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정말 몰랐던 부분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열릴 때 이것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겠다고 도망갈 때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국이 우리한테 열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예측을 넘어서는 그런 이 분야에서 그런 면에서 천국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누룩이 기존의 율법적인 누룩만 알고 있을 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유교병을 먹으면 큰일 나고 그에 누룩 절대 섞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 큰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말씀은 그 누룩은 그러한 누룩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누룩이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그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뭐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는 여자로 비유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써 아파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음녀가 아니라 정결한 여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고 있고 그 씨를 받아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루는 이 소재 제물 있죠.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데 그 소재를 만든 빵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 그런 이 음식이 가루 서말 이 가루 서말로 만드는 음식인데 이 밀가루 서말이라는 의미는 밀가루는 뭡니까? 이게 양식의 재료죠. 그죠? 양식의 재료입니다. 거기다 누룩을 넣는다는 얘기는 이 양식의 재료 반죽에다 누룩을 넣는 얘기는 빵을 만들어서 부풀려서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누룩 없는 빵은 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 누룩 없는 빵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은 그 안에는 그 먹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는 그것이 제대로 소화돼서 우리 살과 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복음 아래서는 그 누룩 있는 빵을 먹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생각을 바꾸려면은 누룩이 왜 여기에서 이 긍정적인 의미로 써야 되느냐? 이거 긍정적인 의미로 설교를 하려면 왜 여기서 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야? 딴 데서는 전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온 누룩 하나가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왜 여기서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누룩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바꾸려면 좀 논리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괴악한 누룩도 점점 확장되는 것을 얘기했을 때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분들에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군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도 말고 배약하고 악독하는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완전히 퍼지게 했다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도 이게 부정적으로 읽히는 게 더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이걸 긍정적으로 읽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되는 얘기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 이렇게 읽게 되면 좀 자의적으로 읽은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맞지만 그런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가루 서말은 우리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양식. 그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은 꼭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제사장을 위한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밀가루 서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의 말씀이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우리가 반죽이 되어서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을 위한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위한 양식이 실질적으로 이 가루 서말이 우리 눈앞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루 서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 서말. 성경 말씀 우리 앞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 가루 서마를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가루 서마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루 서마를 이제 무교병으로 이제 먹게 된다면 이건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이고 먹기도 힘들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현상을 그런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무교병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금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교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후에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죠. 6월절 있고, 그다음 무교절 있고, 그다음 뭐야?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순절 다음에 또 나팔절하고 이게 전광 목사 맨날 이거 얘기했는데 나팔절하고 그다음에 초막절 7개 맞았어요?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4개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 7개.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무교병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을 때가 있었죠. 그때 너네들은 이제 누룩을 절대 넣지 말고 누룩 없이 구운 빵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 아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 그때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은.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무교절이라는 얘기는 이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먹기도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는 얘기도 사도 바울이 이 누룩을 부정적인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도 율법적인 교훈이 금방 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도 싹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얘기도 세상적인 얘기도 달콤한 얘기도 윤리 도덕적인 얘기도 금방 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거죠.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이 율법적인 생각들을 전부 아주 딱딱 막으라, 이제 막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막으라고. 율법적인 생각을 막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은 무슨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복음적인 생각을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적인 생각은 그들에게 아직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온전한 성경 말씀이 아닌 거죠. 이 가루 서마를 우리가 어제 얘기했을 때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가루 서마를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 전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례 줄 그런 우리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떡 세 덩어리나 아닌 가루 서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서말이라는 것은 어떤 온전한 것,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이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루 서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지 않았을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섞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섞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내가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때는 모든 성경 말씀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로 들리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병의 시절인 거죠. 무교병의 시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이전에 그들은 그 무교봉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루 섬 아래 이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누룩은 나쁜 건데 누룩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다 망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좁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누룩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누룩은 뭡니까? 7장 8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이 묵은 누룩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전함과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는 얘기는 참 누룩을 갖고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다는 얘기는 묵은 누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다고 누룩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묵은 누룩이 없이 진실함과 참됨의 누룩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인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인 누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 누룩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누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인이 그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얘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넣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누룩, 진실함과 순전함의 누룩을 넣었다면 이건 부풀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루 섬 아래 해당되는 거죠. 우리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누룩이 없는 것을 넣으라는 얘기는, 누룩이 없는 것을 넣으라는 얘기는,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인 거죠. 그래서 그때 누룩 넣지 말라는 얘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중에 뭘 넣어야 되냐면 거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그때는 우선 넣지 말라는 얘기밖에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와서 내가 누룩이라고, 참된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동안 누룩 없는 빵으로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빵을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누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이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기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누룩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오순절날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그죠?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누룩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와서 이제 누룩 있는 빵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빵 만들 때 누룩이 뭐예요? 빵 만들 때 지금 누룩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스트는 부풀게 하면 먹기가 좋고 하여튼 우리에게 부드러운 생명 양식이 되는 거죠. 이전에 먹지도 못했던 건데, 누룩 없을 때는 예수가 누룩이 되어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오게 되는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너네들
누룩 넣어봤자 좀 사도계인가 바리새인들 누룩이니까 그렇게 안 넣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넣는 훈련. 그냥 빵이 빵으로서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와서 너에게 빵을 진짜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감추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감추었고 예수가 와서 그들한테 먹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제대로 빵을 먹은 자들이 제자들하고 사도들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던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이들은 그냥 누룩 절대 넣지 말라고만 얘기만 들었지만 대안이 없는 거죠.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아무리 읽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가 와서 누룩을 넣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다가 나중에 이제 누룩 있는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계속 누룩 없는 빵을 먹었으면 예수가 와서도 더욱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해야지, 그것을 누룩 있는 빵으로 먹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가 이단하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때도 지금 율법 아래서 이 복음만 율법으로서 예수 믿다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이런 어떤 기존에 생각하던 것들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유교병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빵이 맛있고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다 부풀어진 이 부드러운 이 빵을 먹게 됐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무교병을 먹던 우리들에게 이제 유교병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누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무교병 시대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제 누룩 있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 아래 넘어온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더 우리에게 달콤하게 맛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다가오고 여러분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룩 있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들리죠. 누룩 없는 빵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때 누룩 없는 빵이 죄 없는 빵을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음식을 먹어야 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제 이후 누룩 있는 빵을 먹어야 돼. 누룩 있는 빵. 이제 예전에 누가 여기 우리 얘기할 때 이 불 꺼진 재단이라, 우리 교회 불 꺼진 재단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 뭐라고 나쁜 소리 하고 나간 사람이 있었죠. 나가서 이 교회 망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더니 안 망해. 한참 기다려도 지네가 먼저 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서는 이 성막의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죠. 촛불 계속 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불 꺼진 제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 제사장이 틀려먹었다. 불 꺼뜨리면은 그 제사장의 해임 사유거든. 그 성막에서 불 꺼진 제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시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전에 율법의 불은 꺼져야죠. 율법의 불은 꺼져야. 이 악독한 누룩, 이 이전 묵은 누룩은 버려야 새 누룩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누룩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여기 누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 누룩이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약 시대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약의 등불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촛불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구약 그 촛불 꺼진 것이에요. 꺼진 것. 그걸 꺼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받는 것하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받더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가로 서말은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다. 그 세 분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먼저 만나요?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 양식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누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누룩에 의해서 말씀이 여러분이 먹기 좋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안 되면 잘게 잘라서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말씀을 전한 자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천국에 속한 자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게 율법의 누룩을 말하는 거고 이제 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우리가 먹어야지 생명이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거죠. 네, 어떻게 처음 들어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누룩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생명의 복음에 안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우리가 오히려 정말 먹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율법과 복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밟지 말아야 될 것과 복음의 말씀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을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훈과 복음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누룩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율법적인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나서 이제 복음의 교훈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율법과 복음을 또 이렇게 누룩으로 비유해 주신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굉장히 놀랍게 누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누룩이냐, 어떤 누룩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누룩에 의해서 빵이 우리가 먹음직하게 바뀌는 것, 그 면에서 우리는 이걸 주로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빵들이 소화가 잘 되고 우리 생명 양식이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예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비교해 보라고. 네,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네.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 할 때는 무교병을 먹을 때는 무교병은 단단하고 소화도 안 되고 거칠고 그런 거라고 비유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때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직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메마르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무교병처럼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단단한 그런 느낌처럼요. 그냥 메마르고 단단하고 경직되고 그냥 어떤 강인한 것만 요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복음 아래서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첫째는 뭐라 그럴까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좀 나를 건드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받을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그리고 소망 그 말씀으로 소망도 주고 그리고 또 용기도 주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고 내가 자꾸 건드려지는 느낌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서도 율법적 신앙생활과 복음 아래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부터가 무교병하고 유교병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것도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그랬구나, 지금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김사님의 관증 같은 걸 여러분 이제 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저쪽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런 어떤 체험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좀 정신없이 막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도 좀 좋지만 이제 저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거기 어떤 비교가 된다는 얘기 하는 거를 뭐 집사님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보면 율법에서는 뭐 이렇게 하라 말라 하라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좀 살벌하죠. 거기 어떤 뭐가 인정사정이 없는 거고 그렇게 어떤 감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이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잘했다면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낙심하면 또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좀 더 여러분과 인간적으로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인간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소위 말해서 만나게 되는 곳이 이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박대교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뒷불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 있는 예수하고 하면 결국 그 예수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필터링된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든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허공 속에서 움직이는 허공 속을 놓고 허공 속에도 주먹질하는 거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리스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리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른 점이 여러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싫다, 다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는 실제 하나님, 실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저쪽에 있던 예수인 것이고 여러분이 만든 예수인 것이고 여기 있는 예수는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있는 그대로의 예수인 것이고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만나는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이 어려워서 잘 안 들리면 하나님을 찾으셔서 듣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교회 인도함만 바라보고 가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시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받았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응답받으면 또 잘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응답받은 것을 얘기하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얘기하면 여러분 그 도움 받고 따라 나서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둘이 아주 조화롭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분 얘기도, 하나님께서 널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얘기도 그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응답 받는 것이고, 또 저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도 또 이제 듣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병행하는 것이, 둘이 병행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성질낼 것이 아니라, 힘들면 기도하시고, 안 들리면, 말씀이 안 들리면, 얘기했죠,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서 들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서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에 관심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기부터 이제 물이 풀려나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거나, 예수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거나, 그것처럼 무모한 짓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알겠죠? 우리 이제 기도 시작했으니까 기도해서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거 아뢰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고, 내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차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이가 어떤 응답을 주실지 그건 여러분 생각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생각을 잘 붙잡으려고 하시고,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제 조명받고 하게 되면 절대 딴 길로 갈 수가 없죠. 예전에 그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불 꺼진 재단이라 얘기했을 때, 그분은 자기 혼자 그 응답을 받았으면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칼 쥐어주면 이 칼을 어떻게 쓸지 몰라고 자기를 찌르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를 찌르든지 이렇게 자기 못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주신 이유가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만들어서 온전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딴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가고 또 속히 가려면 여러분들이 지체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지체하는 시간을 개기고 그냥 늘어져 있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 앞으로 따라 나서려고 하고 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어느 분은 얘기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는 게 뭐냐, 이렇게 미국 갈 때 미국 갈 준비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런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는데, 막연하게 열심을 내서 지금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열심을 어떻게 보여야, 잡혀야 열심을 내지, 잡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가졌으면 열심히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고, 안 들리면 열심히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도 또 열심을 내는 사람하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면
분명히 차이가 나죠. 분명히 납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 걸. 내가 나태해지고 있고 낙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니죠. 열심을 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한 대로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어떤 의미인지 다시 알려고 하고 모르면 모르겠는 것에 대해서 또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제가 알게 되겠죠. 알게 되고 옆에 사람도 알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열심을 내네, 열심을 내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이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도 열심을 내게 되고 다 열심을 내게 되죠. 그게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뭐 열심을 내는 어떤 항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구원해 주시세요,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열심히 진심이라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으로부터 연단 받을 때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라. 그건 저도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제가 체험한 바는 열심이라는 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기서 빨리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소원 중에 행하시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